마가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도구이기에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십자가는 그 의미가 180도 완전하게 변했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 조롱, 고난들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감사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거 교회인가 보다. 또 십자가 한 사람 바라보며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자.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 9시 본문의 말씀은 유대식 시간 기록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햇빛이 비치는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란 온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할 대낮에 유대 전역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8장 9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날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그 중에 어둠의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한 어두움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것을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는 단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밤에는 악한 영의 지배에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갈 지옥을 성경은 어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계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어둠이 임했는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영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하다가 결국 영원한 어둠,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증언하죠. 에베소 2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 어둠의 일이죠. 본질상 진노, 어둠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어둠의 고통을, 어둠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에 있는 우리를,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어둠의 시간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어둠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일을 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첫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빛이 주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빛이 주관하여야 할 이 땅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주관하는 땅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악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될 빛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다가 어둠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로 보내셨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뭐로 보내셨어요?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둠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예수님을 정죄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어둠들이 드러날까 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욕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당할 어둠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두움을 다 친히 담당한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열매를 맺었던 거 친히 담당합니다. 어둠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친히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내가 빛의 아들이 됐다. 빛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일을 하다가 어둠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성경은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데 뭐예요?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친히 담당할게 나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돼요? 발해야 돼요. 빛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무용지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지금 빛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빛의 열매 맺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보면 프레쉬예요. 프레쉬. 근데 프레쉬는 그냥 저절로 켜지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전지 없는 프레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 건전지는 주의 영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어두움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참된 성도가 이 시대에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9가지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열매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맺고 있다고 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둠을 대신 당하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빛을 발하자. 성령 충만함으로 빛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나를 버릴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 어둠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는 다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람어로는 엘로입니다. 엘로이. 라마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로 히브리어고 아람어는 네마입니다.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당연히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은 엘로이 엘로이 네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왜 버리셔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서 4장 25절 계속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예수님 계속 버림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리기를 다짐해야 돼요.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너 나 무엇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줬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못 주고 있느냐. 사실 이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거니까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나의 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모세가 그냥 저들 죽도록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 죽여주세요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 구원을 위하여, 나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어떤 삶을 살았죠? 로마서 10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결심해야 돼.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살아가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어요. 자존심, 내 인격, 이거 찾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 안 돼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죽어야죠. 살면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지금 열매가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고 우리 주님 높이고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본문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가 부른다 하고, 십자가에 곁에 섰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듣고 또 예수님의 발음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정확하지 않았겠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동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식초입니다. 자, 본문의 신포도주와 23절에서 말씀드렸던 신포도주와는 달라요. 23절의 신포도주는 모략을 탄 신포도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마취제 역할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신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드시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예수님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셨겠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아시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눕니다. 6월절 만찬을 따라서 하루 일찍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목요일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요.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밤새 신문받습니다. 새벽까지 신문받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때리죠. 모욕하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그 피땀 다 흘리시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계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 믿음 버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200m, 400m 전략하고 달려가고 쉬는 게 아니라 49.195m 마라톤 경기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거리는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당연히 마라톤의 결승점입니다. 마지막까지라는 것은 결승점까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돼요. 지치죠. 힘들죠. 목마르죠. 포기하고 싶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목마름에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 또 너무너무 편안한 삶 속에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중에 물론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부인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에 걸리면 다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왜?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딘 자가 뭐가 있어요? 구원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돼요. 힘들다고 교회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은요, 도로 포장이 잘 된 아스팔트가 새롭게 쫙 깔려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굴곡입니다. 계곡입니다. 산등성을 넘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결승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성경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지난주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주님 바라보면 안 흔들려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오늘 바라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죠?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때마다 시간마다 환경마다 그 십자가 주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께서 달리고 계신 골고다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셨을 때 주님 어둠이 이 땅을 덮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것,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 얼마 남지 않은 마라톤의 신앙의 경주,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제자리 지키고 교회 지키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 빛의 열매 맺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